감사의 계절인 만큼 골로새서 1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적인 말씀을 제목 삼았습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 부분을 사도 바울이 서신하고 또 그것이 성경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의 수많은 서신 중에 아주 중요한 공통 하나는 항상 성도를 대할 때마다 감사로서 그의 신앙의 고백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도들을 격려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 간직했던 감사의 근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과 지혜로 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복음.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 복음이 너무 귀한 것이기에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의 삶을 굴곡진 것에서 꺼낼 수 있는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음 가운데 주시는 최고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감사의 말씀에는 이 복음이 서려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 사랑이 역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인지 여전히 이곳에도 사도 바울의 감사가 있고 사랑의 노래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심령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그의 감사의 특징은 성도를 위한 기도와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면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동역자된 것을 확인하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면서 바울이 감사하고 있어요. 아까 드린 말씀처럼 상반기를 마지막으로 하는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감사의 조건을 많이 주시고 복음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감사의 조건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고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번째는 복음의 소식이 골로새 그리고 교회 가운데 함께 했던 것을 사도 바울은 감사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골로새 교회에 보낼 편지에 적었을 때 한 번도 골로새 교인들을 본 적이 없었다고 해요. 많은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동역자들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들은 것이지요. 그러나 함께한 그 형제들을 그리워하면서 사도 바울은 편지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아까 드린 말씀처럼 복음이지요. 그래서 복음이 다른 것보다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먼저 임하고 소개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에 사도 바울은 벅찬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근데 오늘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 이렇게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사도 바울은 복음 이런 한마디로 표현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란 말을 덧붙였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수많은 이단자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거짓 선자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이단 사상과 너희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너희들 가운데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너희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의 철학 사조를 대하고 살아요. 어떤 사람이 권면하는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막연히 복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단을 물리칠 만큼의 힘으로써, 거짓 교사들을 거부할 만큼의 자량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 가운데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복음을 받음으로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편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고 2000년이 지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복음 도대체 무엇인가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이 복음이지요. 성경에는 온통 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에 대해서 준비한 책이고, 여러분,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를 돌보시는 그 놀라운 진리, 복음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약 성경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덧붙여 일러줍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이 골로새 교인,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화려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먼저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하고 이것을 문안 인사 대신에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만큼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감사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합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서 잘 살고 있는지 그것 또한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믿는 자의 몫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기를 너희들이 복음을 받음에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상반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게 개인적인 겁니다. 집단을 구원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개인적인 은총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가져오려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화들짝 놀랍니다. 형편없고 별로 볼품없는 골로새 공동체인데 그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고 복음 때문에 그들이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한 개개인을 칭찬하고픈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그들을 칭찬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우리와 같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 생겨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지요. 믿음이 풍성한 곳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 있고 그것이 많은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질 때 믿음이 자라나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기를 4절 하반절에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더니 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믿음이 연합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됐으니 내가 그것으로 너희들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예배하고 있는 자들은 믿음으로 철저히 주님께 고백해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엮여져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한 번 더 기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 그 자체로 우리에게 주셨을 때 믿음이 생겨났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그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공동체를 부르시고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사랑을 충만케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실현되는 것인데, 골로새 교인들이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 믿음으로 넣어지고 그들의 관계 속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니 이 또한 얼마나 감사하고 칭찬할 만한 일인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음성으로 가르치고 칭찬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은 인간적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뭘 더 칭찬하냐면은 너희들의 믿음과 그 사랑이 어디서 온 줄로 아느냐,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관계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정답을 복음의 소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한 이유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때문이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소망은 굉장히 미래적인 것이에요. 과거에 갇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사랑의 풍성함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소망이 되어서 사랑도 온전케 하고 믿음도 온전케 해서 우리를 고칠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할 만큼의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유리방황했던 것이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었으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소망을 선포하셨지요. 구원을 주신다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원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고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해방되어진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복음을 통하여 믿음이 들어오고 사랑으로 충만하여졌으니 믿음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 풍성한 골로새 교인들을 볼 때 사도 바울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보실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보실 때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넘쳐나며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 성취될 수 있는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우리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두 번째로 일러주는 것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골로새에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골로새 교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조그만해요. 몇 사람 모이지 않습니다. 내 사도 바울은 칭찬하여 미리 감사하는데 온 천하의 복음이 전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색이라고 하는 것을 위축시켜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상황에 복음을 묶어둘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될 때 교회 공동체와 지역에 폭발적인 은혜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한계를 가두어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는 제한적일 수 없어서 온 천하의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을 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가 자라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6절 하반절에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말씀을 쓰고 있어요. 온 천하의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은 두 가지 말로 쓰고 있는 거죠. 첫째는 열매를 맺는다, 두 번째는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변화시키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죄되었던 자가 의인이 되고 세상에 방황했던 자가 길을 찾고 진리를 알지 못해서 헤매던 자가 복음 가운데 진리를 찾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 맺는 겁니다. 자라나는 것은 당연하게 작은 것이 큰 것이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풍성해지는 복음의 확대와 전 세계를 향한 복음의 선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곳에 뿌려지든 누구와 작동을 하든
커지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온 인류 가운데 선포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하실 때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3일 밤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기억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씨 뿌리는 자가 있습니다. 씨앗을 뿌렸습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죠. 근데 그 씨앗은 복음의 씨앗이에요. 아주 작은 것입니다. 내 씨앗이 뿌려진 토양을 말씀합니다. 또는 길가에, 또는 돌짝밭에, 또는 가시덤불 사이에. 그러나 옥토를 만나 좋은 땅을 만나는데,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는 놀라운 복음의 세계에 놀라운 천국의 잔치가 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렸는데 씨앗을 뿌리고 만 거예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나게 되고 씨앗이 보호받고 대성하게 되고 엄청나게 크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변변치 않습니다. 미안하지만은 대단한 인물이 없어요. 작고 없이 여길 수밖에 없는 낮고 천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깥으로 뿌려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씨앗이 자라남에 온 천하를 뒤덮을 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번창한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도대체 교회는 변별 없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들이 믿음도 성장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하늘에 소망을 두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나더니 온 천하에 뒤덮을 만한 하나님의 세계가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니 감사치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성령의 역사에 감동하면서 감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보실 때에도 우리 가운데 뿌려진 씨앗이 바깥으로 떨어지고 천하 만국에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들의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골로새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사도 바울이 또한 칭찬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연히 진리잖아요. 진리를 잘 듣습니다. 두 번째는 그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골로새 교인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은 미련한 자였지만 극소수였지만은 천하의 복음을 증거할 만한 조건이고 그 모든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칭찬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한 일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주의 말씀을 맨날 듣기만 하면 뭐합니까? 깨달아야 되지요. 결국 이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정도 수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삶의 온전한 전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지 못했었을 때는 세상 가운데 업수유당하고 기분 나빠하고 자기의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넘어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깨달음이 있음에 초대교회 골로새 교인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고 그의 삶의 중심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심령에 들어오고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 것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는 귀가 열려지고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깨달은 바 영적인 지식이 쌓이고 영적인 능력이 쌓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온 천하가 복음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비전이 시작되고 성취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방향이 전환되는 겁니다. 듣고 깨닫는 것은 내 삶의 중심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과거에 살았을 때는 내 삶의 중심에는 내가 주인입니다. 내 삶의 중심축에는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면서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른 사람 시선에 맞춰 삽니다. 칭찬받을 때는 좋지만 비난받으면 꼬꾸라지죠. 두렵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인생 자체는 실패라는 거 그 누구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을 바꿔놓는 것이어서 이제는 내가 중심이 아니, 다른 사람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권세가, 진리가 내 삶의 중심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상처를 받아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해방을 맛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고난도 얼마든지 그 역경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흔들리지 않는 복음이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삶의 전환을 이룰 때는 내 삶 자체가 내 삶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삶이요 성령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부터 달라져요. 눈으로 보는 것부터 달라집니다. 말씨도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 한 푼 두 푼 돈이 있을 때도 어디다 쓸 줄 알아요. 내 삶의 목표가 무엇인 줄 알게 됩니다. 내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자의 기쁨으로 삼지 아니하고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바꿔놓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삶을 헌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내가 중심이고 악한 것이 중심된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죄에 대한 나의 심령이 바뀌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저 좋았어요.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내 마음에 걸리지 않으면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죄의 회개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게 될 때 나는 회개의 자리를 촉구하는 죄에 대해서 멀리하고픈 영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울고불고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는 것이 체면을 버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내가 울고불고서라도 이 회개의 과정을 통과할 때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 삶이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관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개의 관문을 지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달라지죠. 즐거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삶이 역동치고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이 달아감을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골로새 교회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는데, 미련한 자들이었는데, 소위 말해서 소인들이었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온 천하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그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은 듣고 깨달아서 삶의 전환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삶의 전환을 이루는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골로새 교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영광 중앙교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맺고 있습니까? 동역자를 소개하죠. 이게 사도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골로새 교인들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바로 초대교회의 유명한 전도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지만 너희들이 아는 에바브라, 너희들을 목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에바브라, 그가 바로 나와 똑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람이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신실한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충성심으로 다가갔던 사람 에바브라라는 얘기예요. 그의 신실성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에바브라, 그가 바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이니라. 왜 소개했을까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에바브라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산에 가서 또 닦다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자연을 관찰하다가 복음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복음 전도자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에게 감사하듯 형제에게 감사하고, 자매에게 감사하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감사하고, 옆에 있는 자에게 감사하고, 예배자에게 감사하고, 함께 동역하는 주의 무리들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감사로만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모두의 동역자들, 모두가 함께하는 자들,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제자가 되었으니 감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좀 이따 광고 시간에 감사할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서 손잡고 오늘은 무척 감사합시다. 뭐라고 감사하냐면 할 말 없어서 감사하단 말만 하지 말고, 내게 복음을 주고 복음을 나눠주고 복음과 함께 살았으니 감사합니다. 아멘을 5번밖에 안 해요. 할렐루야. 손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복음을 함께 나누고 내게 복음을 주어서 생명 있는 삶으로 나를 옮겨가게 했으니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전해주신 복음이죠. 성령에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람을 보내셨어요. 사람을 보내셨어요. 우리 동역자를 보내셨어요. 형제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무한한 감사를 하면서 에바브라를 소개한 이유가,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따뜻하고 사랑일 수밖에 없는 내 형제자매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 복음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복음의 가장 특징은 복음을 감사하는 것이지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 가운데 감사가 연속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붙들게 돼요. 여러분, 한 해의 상반기를 끝내고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하나님 복음 주셨으면 감사해야 돼요. 내 형제의 자매와 우리 형제들, 우리 가족을 생각할 때 감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감사해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께 주실 소망, 그 소망 가운데 미리미리 감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조건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능력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감사로 상반기를 맞이하고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